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혹시 지난주 또 설교를 듣고 금식하신 분은 없으시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억울한 자,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깝게는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친척, 또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길을 가다가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나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들을 외면한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그들을 도우며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으로뿐만 아니라 또 실제적인 도움을 주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실제적인 도움을 주며 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며 살라라는 것이죠. 그러한 바탕 위에 금식 기도도 해야 하고 예배도 드려야 하고 기도도 해야 하고 우리가 찬양도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꼭 이런 삶들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 보스턴에서 이 노숙을 하는 글램 제임스라는 사람이 사우스베이의 몰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가방 하나를 줍게 됩니다. 가방 하나를 살펴본 그는 깜짝 놀라게 되죠. 무려 6천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었고 또 중국 여권과 중요해 보이는 이 각종 서류들이 그 가방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글렌은 지폐 한 장 건들지 않고 이 사우스베이 몰에 들어가서 가방을 주인에게 찾아주었습니다. 경찰은 이 글렌의 선행에 감사하여 감사패를 전달했지만 가방 주인은 조금의 보상금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이든 휘팅턴이라는 사람이 이 선한 마음을 가진 노숙자를 돕기 위해 이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글을 올리게 됩니다. 이든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얼마든지 물질을 앞에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고 그 상황에서 선한 마음을 지킨 그 글렌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게 되고 이틀 만에 무려 1억 원의 성금이 모이게 됩니다. 이들은 모인 금액을 고스란히 글렌에게 전달하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보답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선한 마음은 때론 생각하지 못한 좋은 결과들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선행은 아무런 내가 보상을 받지 않더라도 순수한 동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이게 진정한 선행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으로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받은 다윗은 30살이 될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사울의 자리를 이어보다 왕 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스보셋이 죽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시온성을 빼앗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그곳에 궁궐을 짓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되죠.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생각해 보니 아직 부족한 게 하나 있었던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거할 성전이 없었던 겁니다. 즉 자신은 정말 아름다운 궁전에서 편하게 지내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아직도 거할 곳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자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짓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편안해지면 놀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를 찾습니다. 쾌락을 찾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죠. 물론 다윗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편할 때 그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찾았지만 다윗은 그의 삶이 편할 때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증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맞는이라고 번역된 단어 이 카타는 무엇에 뒤를 쫓는 무엇을 따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은 그분의 마음을 거스리지도 않을 뿐더러 앞서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지 않는 거 참 중요하죠.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행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그들 앞에 늘 앞서갔던 것은 법궤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법궤를 보며 그들은 행진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들은 절대로 법궤보다 절대로 앞서지 않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보다 그들은 절대로 앞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절대로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야 하고 또 말씀이 멈추는 곳에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그가 죄가 없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본다면 다윗은 사울 왕보다 더 악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유부녀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모살해 죽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그가 죄를 깨달을 때는 그는 즉각 철저하게 회개했고 또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즉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형통으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이렇듯 모든 것이 편안해지면서 하나님을 더 생각했던 이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성전을 짓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너의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을 크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큰 복을 약속하시죠. 즉 하나님은 이렇게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내가 마음만 먹어도, 즉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 내가 생각만 하고 작정만 해도 하나님은 나를 칭찬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 복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향해 좋은 계획을 갖고 좋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복이 무려 이 5가지나 됩니다. 첫째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9절입니다. 우리 9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아멘. 성전을 짓겠다라는 이 좋은 마음을 먹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죠. 성경 역사상 어느 누구도 이런 칭찬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이라는 인물은 상상 이상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은 흰색과 파란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 색은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어깨에 거는 어깨걸이 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에 육각형의 이 별 모양이 있는데 이 모양은 고대 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인 다윗의 방패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다윗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을 했고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이 이 이스라엘의 국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이고 또 신앙인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겠다는 선한 마음을 먹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이름을 바로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면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준비하십니다. 즉 우리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다니엘 12장 3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즉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도록 몰아가시는 것이죠. 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즉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은 우리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빛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이름을 아주 빛나게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주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고 빛나게 하실 것은 이거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해로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주님께 옥합을 깨트려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을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실도 전파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6장을 보면 이 바울을 도왔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약 30여 명이 넘게 나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이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도록 두셨던 것이죠. 즉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그 이름을 하나님이 빛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든 아니면 예수를 믿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 일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빛나게 하십니다.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도 빛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우리는 늘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 일이 대단한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나도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선교사로 가서 내가 헌신해야겠다.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대단한 일이죠. 어떤 사람은 내가 주님의 전을 위해 내가 청소를 해야겠다. 생각할 때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은 모두 다 크게 보시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 목숨을 다하여서 선교사로 나가는 일, 아니면 내 힘을 다하여서 교회를 청소하고 정리하는 일,
우리 하나님 보셨을 때는 모두 다 큰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칭찬하신다라는 것이죠. 실패와 성공을 떠나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내가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늘 예수로 우리는 채워야 합니다. 나를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내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까, 내가 생각하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곳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성전을 귀하고 소중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보시고 소중하게 보시는 이 주회전을 위해 애쓰는 사람, 우리 하나님을 그냥 내버려 두실 이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이름을 위대하게 하실 것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으로 채워주실 것, 이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다른 것은 다 내팽겨치고 하나님과 교회만 위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교회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즉 내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회전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그 마음들이 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모두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교회를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거주지를 완전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은 곳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아수르, 페르시아, 또 바벨론이 애굽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한쪽에는 이집트, 애굽이 있고 그 위로는 얼마나 강대국들이 많습니까?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지금도 강대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하마스와도 전쟁 중이고 또 이란과도 주변 나라와 늘 전쟁이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지금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다윗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참으로 늘 전쟁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 당시 이러한 세력들은 그 당시 그 중동을 주름잡았던 세력들입니다. 즉 로마가 나타나기 전에 그 지역을 주름잡았던 세력인데 이 나라들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바람잘 날 없이 툭하면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그 뒤를 이은 페르시아가 계속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하필 그런 땅을 주신 겁니다. 좀 한적한 곳을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주변에 나라들도 없고 강대국도 없고 좀 한적한 곳, 한 구덩이를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좀 강대국과 좀 떨어져 있는 곳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런 지역에 하나님은 나라를 세워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강대한 세력 속에 이스라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아수르나 아니면 바벨론이나 애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침략해 와도 한 번도 그들에게 진 적이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온갖 악한 말을 해가면서 위협을 하지만 히스기야를 일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 그들과 싸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37장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즉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주위에 강대국이 많은 거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모두 다 정리해 주시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간 사람입니다. 그는 전쟁에 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전쟁에 나가도 될까요? 나가면 안 될까요?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나가도 된다. 아니 가지 말아라.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고 전쟁에 나가니 다윗은 전쟁에서 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거주지였던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굳건하게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옵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 누가 견고하게 해주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 이 CCC 설립자인 이 김중권 목사님의 백문 일답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100가지 질문이 있는데 답은 하나라는 것이죠. 그 질문, 100가지 질문 중에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죽고 사는 이유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있는 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루 온종일 내 생각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우리의 왕이요 온 땅의 왕이신 바로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 100가지의 질문 중에 답은 하나입니다.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내가 따라가야 되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근데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거주지를 보호하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셨던 겁니다. 우리도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견고하게 완전하게 지켜주셨듯이 나의 삶도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악한 자가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다윗은 10대 후반에 사무엘에게 다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골리앗을 물리치는 엄청난 승리를 맛보고 또 사울왕을 괴롭히는 악신도 찬송으로 물리쳐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여 미워하게 되죠. 그래서 그날부터 도망자 신세가 되는데 그 세월이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울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다고 해도 다윗은 죽을 위기가 없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니 그 왕의 죽이러 가는 게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는 위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왕이 다윗에게 2번이나 죽을 뻔한 위기를 맞게 되죠. 그리고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그렇게 하셨듯이 이후에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악한 자가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 모든 게 잘 될 때는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나에게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하고 정말 내가 이제 곧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처지에 놓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성전을 지을
선한 마음을 먹은 다윗에게 복을 주시듯이 주님께 충성하려는 우리를,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넷째로 자녀를 견고하게 하며 왕위를 이어가게 하신다고 합니다. 본문 12절, 16절을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선할 마음을 가진 이 다윗의 후손이 왕위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나라를 내가 붙잡아 주겠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역사를 보면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주전 930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이 주전 586년 나라가 망할 때까지 왕위에 있게 됩니다. 반면 북이스라엘은 9번의 쿠데타가 일어났고 왕이 바뀌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설령 쿠데타가 일어나도 백성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여서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 자손을 하나님께서 바로 지켜주신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자손이 복을 받는 비결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우리 자손이 복을 받는 비결은 우리가 먼저 예수를 잘 믿고 자녀들에게 예수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문은, 그 가족은 여러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가정이, 우리가 예수 믿는, 정말 예수를 잘 믿는 명품 신앙, 그리고 명품 가정을 우리가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이 명품백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고가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다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이런 명품 신앙, 명품의 가정을 우리는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루는 길은 내가 먼저 예수를 잘 믿고 그 예수를 자녀들에게 잘 전해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믿는 예수가 나에서 끊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이어져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를 한 50% 믿었다, 즉 50%의 열정으로 믿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한 70%의 열정으로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부모님들의 믿음과 지금 나의 믿음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우리가 늘 부족함을 느끼죠. 어떻게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런 늘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믿음보다는 내 믿음이 더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될 확률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명품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 믿음보다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더 대단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가정이 되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명품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솔로몬에게 징계를 하지만 은총을 빼앗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본문 14절로 15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은 말년에 타락을 하게 되죠.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얼굴을 보아서 내가 징계는 하지만 왕위에서 쫓아내지는 않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위에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선한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또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이런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즉각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서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특히 믿음이 없어도 주님을 믿으려는 마음만 내가 먹는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여건들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 주를 위해 선한 마음, 충성하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도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다윗과 같이 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기 위해 내가 주님을 위해 충성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내가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교회 가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를 반드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협력입니다. 서로 신앙을 격려하고 인정하고 돕고 위로할 때 함께 믿음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믿음의 선한 마음을 갖도록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윗이 받았던 은혜와 복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 전에 먼저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복을 받고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복의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 내가 마음만 먹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겠다고 내가 작정하기만 해도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3일 지나고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가지만 그래도 3일은 한 것입니다. 그런데 3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올해는 꼭 뭔가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죠. 그런데 3일 후에는 그 마음이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어쨌든 마음을 먹어야만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전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하고 내가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일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작심삼일로 끝나는 이유도 혼자 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마음 먹고 혼자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3일이 지나면 그냥 다 사라져버리죠. 그런데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알리고 또 도와달라고 하면은 아마 3일 이상은 아마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해서는 안 되고 성도들과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함께 하고 찬양도 함께하고 기도도 함께하고 전도도 선교도 함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혼자 예배하기, 혼자 기도하기, 혼자 전도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함께하며 그 일을 오랫동안 할 수 있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예배도 혼자 드리는 것보다 함께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것이 함께하면 내 믿음도 자라고 함께한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도 함께 자라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협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그 일들을 생각하며
또 다짐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에게 복을 내려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복으로 그리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꼭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